성도는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 가장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의를 행하되 오직 하나님께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의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장 1절과 한참 뒤에 떨어진 18절을 본문으로 채택했습니다. 제가 본문을 이와 같이 설정한 이유는 1절과 18절이 어떻게 하나의 주제로 일관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18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1절과 18절은 마치 반으로 나누어서 각각 간직하는 사랑의 징표처럼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와 같은 일관된 주제는 하나의 긍정과 하나의 부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부정은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하라. 이것을 뒤집으면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18절에 하나의 긍정이 됩니다.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보이려고 해야 한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이 말하는 성화의 길을 행할 때 최대 위험과 함정이 무엇이며 동시에 성화에 가장 힘이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는 부정명제가 바로 함정을 피하는 가장 효력 있는 처방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라는 긍정명제는 우리가 이 성도의 일생을 사는 동안에 성화의 성취를 돕는 가장 위력 있는 방편이 비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화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주님의 결정적인 언질 앞에 서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서 각성과 적용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고 또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크도록 하려고 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려고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는 최대의 위기, 가장 무서운 유혹이 다가옵니다. 이것은 곧 사람의 칭송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강력하게 여기에 이끌립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어마어마한 인력은 가공할 만한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라는 표현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깜짝 놀랄 만한 부정적인 조건 구문이 병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이 문장은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서도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 수 있다는 인간 속에 잠재된 가능성을 확정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남자는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인정과 존경과 사랑을 사모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와 같은 유혹에 사람이 그토록 이끌리는 이유는 아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영광스러우십니다. 사람도 놀라운 영광의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타락하면서 그의 하나님 닮은 영광은 소멸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멸된 영광의 빈자리에 공허를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공허한 자리를 채우려는 열망이 사람 앞에서 사람의 칭찬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무서운 유혹을 주의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성향에 미혹되어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떤 의로운 일을 행하는 순간 모든 나의 의의가 소멸되고 악이 살아나는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정과 존경과 칭찬이 그 사람의 의의 목적이 될 때 그것은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위장된 악으로 변질됩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의 본질적 속성이 되는 주려는 마음과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상대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약탈 행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존경과 칭송이라는 무형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귀한 것이며 모두가 바라는 것이라면 교묘한 방법으로 이것을 뺏으려 하는 것은 악한 행동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는 것처럼 더 강력하고 더 극적일수록 더 큰 강탈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자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부정할 수 없는 판별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시다. 그리고 만일 의롭고 선한 무슨 일이든 우리가 그것을 대상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 대하여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동시에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선한 행위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게 더 필요한 존경과 사랑을 그들로부터 이끌어내고 받아내고 강탈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해야 합니다. 모든 진정한 사랑은 결코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에 진실할수록 오직 사랑하기에 여념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이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참된 행복이 늘 중요한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아이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전혀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조차도 자녀의 고상함과 올바름을 바라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소 극단적이고 순수한 가정입니다만 만일 자녀가 부모를 멀리하고 미워하는 것이 그들이 속한 집단의 미덕이었더라면 아마도 세상의 모든 그 집단에 속한 부모는 그 아이가 자기를 미워하고 멀리해 주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나 그 대상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하는 것은 언제나 뒷전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결코 보이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혼란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잠시 언급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려고 무엇을 하는 것과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보이려고 무엇을 행하지 않지만 사랑을 보여주려고 늘 노력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부모로서 이것저것을 아이들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주로 하는 말이 이것저것 하지 마라. 혹은 어떤 일은 꼭 해야 된다. 그런 대화가 계속되다 보면 종종 내가 아이를 크게 사랑하고 있다는 더 중요한 사실을 아이에게 말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곤 합니다. 가끔 오늘은 얼마나 아이를 사랑하는지 말해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이며 모든 사람들이 노력해야 되는 일입니다. 모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사랑을 상대가 볼 수 있도록 사랑을 보여주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보이려고 무엇을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못 됩니다.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기회, 만일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악할 때 우리는 당연히 의롭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에 무관심할 때도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오직 우리가 의를 행할 때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의를 행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의가 아니라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함으로써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사람이 얼마나 의에 약하며 죄에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의 죄를 감옥에 가는 죄와 같은 것으로 한정하는 시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간의 모습은 소위 의로운 일을 하면서도 악을 행하기 극히 쉬울 만큼 악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경고를 따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 의를 행치 않도록 극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존경과 칭찬과 미움은 여러분 오해의 소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혹은 누구를 미워하십니까? 전체가 다 오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착각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든 미워하는 것이든 착각에 기인한 것이라면 나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쪽으로 착각에 빠지기를 추천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칭찬할 만한 점이 있는가 하면 비난받을 만한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칭찬하고 있다면 그는 지금 상대의 단점을 모르거나 잊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있다면 그는 지금 상대의 장점을 모르거나 잊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칭찬,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상대의 착각과 오해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가 하면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것은 반드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처지가 있고 그 많은 사람의 처지와 입장을 모두 고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은 결국 모든 사람을 실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서 등장하는 새가 되려고 했다가 쥐가 되려고 했다가 결국은 새도 쥐도 아닌 박쥐가 되고 부끄러움으로 동굴 속에 숨어 산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비난의 대상이 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사람을 거칠애와 처세술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는 이것을 성격윤리와 성품윤리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성격윤리는 흔히 말하는 처세술과 관련 있는 행동 방식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내가 어떻게 보일까 하는 문제에 집중하는 행동 방식입니다. 즉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성품윤리, 즉 진정한 자신을 가다듬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인격적인 성숙에 무서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격이 성숙되는 긴 시간 동안 늘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얼마나 잘못된 인격으로 형성되어 가고 자기를 얼마나 기만적인 모습으로 거칠에만 꾸미게 될지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은 사람에게 가장 큰 죄를 짓는 일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한 가지 기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가장 무섭게 멸시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결코 오래 자기의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는 물론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속이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사실 인간은 그런 실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좋은 사람으로 위장한 나쁜 사람에 대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저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과연 얼마 동안 속일 수 있었습니까? 결국 사람들은 상대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늘 그의 속사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을 폐기 처분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그 사람의 속은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절대 그 속담을 믿지 않는 위대하고 청결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할 때 우리는 그에게 가장 나쁜 종류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은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게와 상대에게 가장 큰 죄를 짓는 일임을 늘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이제 18절의 긍정명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고 하라. 우리가 성화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이것은 가장 위대한 경건의 비결이 됩니다. 진정한 거룩을 이루는 위대한 주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우리가 얼마 전 살펴봤던 시편 139편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진 그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24시간 보고 있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큰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두려운 일과 기쁜 일을 가르는 기준은 우리가 그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하는 사람의 눈길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사랑하십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그분의 눈길이 언제나 나를 응시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보다 사람을 높이고 정결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가 성화를 이루는 가장 위대한 비결입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는 죄성과 본능적인 음모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박멸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순수성을 지키는 위대한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위대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바른 길 앞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라는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정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제가를 얻어서 무슨 일이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가는 사람의 삶은 잠시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평탄과 형통을 이루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세상을 가장 유익하게 하는 지혜의 길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은 위대하고 놀라운 자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세상이 그를 욕하고 비난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일들이 잘못 돌아가도, 상황이 어렵고 모든 일들이 풀리는 것 같지 않아도 초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제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제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눈길을 보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가장 위대한 영광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체가 우리의 상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그 일로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게 그보다 더 기쁜 상은 없습니다. 모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을 형통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축복이며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끝내 그를 지키게 될 것을 성경에 수없이 약속했고 저는 그것을 철통같이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 서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우리의 생애를 매 순간 살았다면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와 능력의 손길을 사모하고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에서 의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백합 한 송이보다 적은 것으로 보셨던 분이 모든 것을 걸 만큼 큰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그 일이 우리의 일생 동안 지속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